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만 어쩌면 그 진정한 의미를 가장 깊이 오해하고 있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돈은 생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SNS를 열면 화려한 성공 신화가 넘쳐나고 영끌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미래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 현재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시대. 우리는 끊임없이 소비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는 세상의 속삭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통장 하나가 생겼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헛되이 낭비했던 모든 돈이 현금으로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나쁜 습관 때문에 사라져버린 돈, 충동구매로 샀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물건들에 쓰인 돈, 딱 한 번 입고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비싼 옷값까지. 아마 어마어마한 금액에 입이 떡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통장에 있는 돈은 오직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 주는 것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기부해도 좋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누어 주어도 좋습니다.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으신가요? 평생 낭비했던 돈이 누군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 말입니다. 이 즐거운 상상을 잠시 마음에 품어두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지혜는 바로 너그럽게 사는 삶입니다. 제가 너그럽게 행동하라가 아니라 너그럽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정에 이끌려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그럽게 사는 것은 일회성 행동이 아닌 삶의 방식이자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조언을 삶으로 살아내신다면 여러분은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의미 있게 나누며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앞으로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눔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통념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너그러운 삶을 사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첫 번째 통념은 나눔은 즉흥적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불쌍한 사연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지갑을 여는 것, 물론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에 따른 즉흥적인 행동은 진정한 너그러움과는 다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도 주변의 시선이나 압박 때문에 혹은 순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너그러움은 감정의 파도를 넘어선 계획된 의지의 영역에 속합니다. 두 번째 통념은 나눔은 현금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갑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를 먼저 살핍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너그럽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눔을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통념은 금액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거액을 기부한 사람을 보고 정말 너그럽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부자들이 보란듯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동전 2닙, 즉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얼마씩을 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의 크기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비율, 즉 정성에 움직이십니다. 가진 것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마음이 그날 성전에서 가장 너그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서 나눌 수 없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이며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4번째 통념은 부자들은 너그러울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너그러운 부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과 너그러움이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은 사람들이 더 너그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자신의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통념을 넘어선 너그럽게 사는 3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미리 계획하고 계산하고 목적을 정해두는 재정적 자산의 해방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째, 미리 계획된 나눔입니다. 계획이 없다면 결코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나눔은 즉흥적이고 산발적이며 결국 인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나눌 수 있는 잠재력의 최대치를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현명한 재정 전문가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딱 5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소비하기, 빚 갚기, 세금 내기, 저축하기, 그리고 나누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순서대로 돈을 씁니다. 맨 먼저 나를 위해 쓰고 채권자에게, 정부에, 그리고 미래의 나를 위해 쓴 다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재정 생활에서 다른 사람이 항상 마지막 순위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정작 내가 재정적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둘째, 계산된 나눔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은 나눔을 요청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리 자신의 수입에서 몇 %를 나눌 것인지 결정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입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흔들림 없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떼어놓은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에 쓰일지 기회를 기다리는 축복을 위한 예비 자금입니다. 셋째, 지정된 나눔, 즉 목적이 있는 나눔입니다. 너그러운 사람들은 자신이 떼어놓은 돈을 어디에 흘려보낼지 미리 정해둡니다. 저는 2가지 기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에게 유익을 준 곳에 대한 나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자녀들이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에 감사한다면 마땅히 교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타지에서 대학을 다니며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그 교회에 감사의 편지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아파하는 마음은 세상의 문제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까? 노숙인 문제, 결식아동 문제, 혹은 버려진 동물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영역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꾸준히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더 이상 후원 요청 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그러운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계획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부탁을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예라고 답하며 자신의 몫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 생활을 정리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먼저 드리고 다음으로 저축하며 남은 것으로 생활하십시오. 이 순서를 지킬 때 여러분은 아마 더 많이 저축하고 더 책임감 있게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재정 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습관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상상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우리가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이 원칙대로 살아왔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믿고 열정을 가졌던 곳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나누지 않고 소비해버린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소비주의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재정 생활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너그럽게 살기로 계획하십시오. 당신의 수입에서 나눌 비율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흘려보낼지 정하십시오. 이 삶의 방식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과 마음, 그리고 재정 상태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란 행복을 의미합니다. 소비를 통해서는 결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나눌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는다는 기복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여 나눌 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그리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